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고 오늘 성서일과 본문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나오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하는 말씀인가?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완벽하라고 하는 건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 아무도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서 일과 본문에 나오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텔레이오스를 옮긴 말입니다. 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 철학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로 신약 성서가 기록되었기 때문이죠. 플라톤 같은 사람은 참된 철학적 인식에 도달한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 이때 텔리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한 덕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덕을 갖춘 사람인데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이 덕이 아레떼라고 하는 거죠. 이 덕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런 내적인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내적인 성품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제논을 비롯해서 이런 철학자들은 이 덕이라고 하는 아레떼를 복수로 사용합니다. 아레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모든 덕들을 소유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하다라고 강조합니다. 텔레이오스죠. 따라서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텔레이오스, 완전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 인간의 윤리적인 완전을 의미합니다. 조금도 흠이 없는 아주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도달하기 어려운 그런 차원입니다. 자,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텔레이오스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가 타밈입니다. 타밈인데 원래는 흠없는 제물을, 희생 제물을 말할 때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나누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분리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합니다. 성과 속을 분리합니다. 의인과 죄인을 분리합니다. 유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분리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유대라고 하는 정체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히려 나누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지 않는 겁니다. 그럼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토라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이 구약 성서에 있는데 이 율법을 나누어서 요거는 지키고 요거는 지키지 않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 지키라는 겁니다.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성서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자, 이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를 어기면 죄야, 이렇게 막 강조하는데, 또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것, 전부 다, 완전한 것, 나누지 않는 것, 전체 다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18장 13절에 나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여기 완전해야 합니다 할 때 쓰는 단어가 탐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니까 문제인 거죠. 이집트에서 노예를 살다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거기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이고 이방인들의 풍속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이거랑 섞이게 되죠. 자, 그러니까 완전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래야 이방인들과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국제결혼까지 다 그들은 막았고 못하게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겨운 풍속들, 습관들, 관습들 이거를 본받지 말아라. 이거를 본받아 버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잘 지키려면 토라에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법들을 구분하지 말고 나누지 말고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자의적으로 이거는 중요하고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만 지키지 말고 다 지켜라.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거를 지금도 지킵니다. 왜? 탐임입니다. 다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거는 중요하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조항까지도 다 지킵니다. 물론 우리가 유대인들의 식사 이런 의식 규정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먹습니다만 그들은 이 탐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 지키고 있는 거죠.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완전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윤리를 다 완벽하게 지키는 완벽한 성품을 지닌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 존재가 완벽한 존재가 되라 이 말씀이 아니고 완전하게 모든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조금 가벼워졌죠. 내 존재가 완벽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켜라. 이것도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은 가벼워지고 있죠. 그러면 도대체 왜 모든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을 했을까? 이게 또 우리들의 질문입니다. 이렇게 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교회력에서 따라서 세계 교회가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거를 다 그대로 받고 있고 우리가 다 함께 읽었습니다만 좀 잘못 정해진 본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본문의 결론은 48절인데 접속사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의 결론인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산상설교에 속해 있는데 산상설교의 전체 주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은 우리는 의롭다. 너희들은 의롭지 않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거룩이죠. 탐임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이렇게 나누었고 차별을 두어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더 의로우니까 너희들은 우리의 말을 따라 이렇게 이제 통치 이데올로기까지 막 갑니다. 여기서 많은 이제 종교적인 수탈과 억압까지 막 발생을 하죠.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제자들에게 하면서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의로움이 자신들이 의롭다고 내세우는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롭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최소한 바리새파 사람들 자신들이 의롭다고 교만을 떨고 있는 율법학자들의 의로움보다는 그래도 더 의로워야 되지 않겠니?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아니냐.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신 거죠.
너무나 교만하니까. 내가 완벽하게 의인인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이니까. 말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신 거고 저자들에게 이들보다는 더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보다 더 의로워져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주셔야 되죠. 그것이 21절부터 5장 21절부터 47절까지 예를 들어서 쭉 나오는데 이게 6가지의 예를 드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6반제라고 부릅니다. 반제라고 부르는 이유는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하여라. 반제죠. 율법은 A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B를 말한다, 이렇게 이걸 반제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모세 율법이 가르쳐 준 것보다는 내가 가르치는 이 계명이 더 훨씬 의로운 내용이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다. 이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살인하지 말라. 6번째 중에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만 안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사랑을 안 하는데? 사랑 안 해도 살인 안 할 수 있거든요.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화만 내어도 살인하는 것이다. 타자에게 화도 내지 말아라. 어마어마하게 차원을 높이셨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굉장히 확대하고 굉장히 수준을 확 높이신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6반제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은 모세가 준 율법보다, 계명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다는 겁니다.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를 다 지켜야지, 어떤 거는 지키고 어떤 거는 안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결론이 벌써 나와버렸는데요.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너의 성품과 너의 존재 자체가 완벽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 산상설교에서 주고 계시는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님의 계명을 완전하게 다 구분하지 말고 빼지 말고 다 지켜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6가지의 반제를 21절부터 48절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결론은 6가지 반제에 다 해당하는 결론입니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서일과 본문이 21절부터 48절까지 가야만 사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반제가 6번째 반제인데 원수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했으니까 6번째 반제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서일과 본문은 원수사랑에 관한 본문으로 정했어야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잘못 정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사랑, 이 6가지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반제로 새로운 차원의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고 말씀했으니까 6가지 이 새로운 계명을 나누지 말고, 거룩 나누지 말고, 탐임 다 지켜라는 겁니다. 이 6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만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보다 내가 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 원수 사랑을 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네요. 아, 나는 들어갈 수 없군요. 아마 여기 9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채플 설교를 들으신 교수님 한 분이 그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러면 다 신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사랑에 대한 결론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6가지 반제를 다 우리가 묵상하는 건 너무 무리이고 이 6번째 반제만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원수 사랑이 제일 어려우니까 이거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까지도 어쨌든 완전히 잘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너희도 완전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게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 율법에 나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죠.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민족끼리,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삼지 말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자, 그러나 구약의 율법은 원수 사랑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훨씬 더 부담이 없죠. 원수 사랑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 사랑만 말씀하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구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한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로운 의를 내가 제시한다. 그거는 원수도 사랑해라. 현재 나의 원수 한 사람을 떠올려 보시죠. 다 떠오르시죠? 네. 없다라고 하는 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아마 다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사랑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막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이게 사랑한다? 이게 너무 허황된 이야기인가? 라고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탐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과 원수를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탐임, 나누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죠.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이웃과 원수를 나누어서 차별하고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과 구분과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에서 구별을 하신다면 저는 죄인입니다. 자,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사랑을 주시는 데 있어서, 자비를 베푸시는 데 있어서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의인, 죄인을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죄인인 저도 사랑해 주셔서 죄가 없다고 여겨주십니다. 그냥 의롭다고 봐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너도, 이천진 너도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지 마. 그
그 너의 구분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니? 네 감정에 따라서, 너의 이권에 따라서, 너의 이익에 따라서 이웃과 원수를 구분할 수도 있잖아. 그 엄청난 오류를 사람에게 범하는 것이 말이 되니? 그것이 어떻게 사랑이겠니?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지 말아라. 가능해지고 있죠? 원수 사랑이 가능해지고 있죠.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의사가 환자를 놓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의인, 죄인을 구분해서 의인은 수술하고 죄인은 수술하지 않는다? 의사도 아니죠. 의사가 왜 그래야 합니까? 의사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환자로 대하고 환자는 다 수술을 합니다. 이게 진정한 의사죠. 낭만 닥터 김사부에서 드라마에서 젊은 의사 한 사람이 살인범이 들어오니까 나 수술 못합니다. 살인범을 내가 어떻게 수술합니까? 저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김사부가 소리 지릅니다. 네가 의사야. 의사가 왜 환자를 놓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의인, 죄인을 왜 가리고 있어? 살린다. 의사는 다 살린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려면 너 의사 때려치고 검사, 판사해. 막 소리 지릅니다. 굉장히 공감이 가는 멘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놓고 사랑의 대상인데, 사람은 사랑과 축복의 대상인데, 모든 사람은 사랑과 축복의 대상인데, 사랑을 함에 있어서 의인, 죄인을 나누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웃과 원수를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그렇게 안 하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쉬운 예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나누어 가지고 선한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햇볕을 안 주니?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을 나눠가지고 의로운 사람에게는 비를 주시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비를 안 주시니?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주시는데 거기서는 햇빛을 주시는 사랑에서는 의인, 죄인을 나누지 않는다는 것이죠. 비를 내려주실 때에 불의한 사람, 의로운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이 사람이 나의 이웃이냐 원수냐 이렇게 구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은혜롭게 다가오는 분들은 원수를 사랑하는 가능성이 열린 분들이고, 이 말씀이 불편한 분들은 자꾸 이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아주 강하게 나누죠. 왜 나눌까요? 이것이 직분, 진급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더 어려운 사람들은 장로가 되고 더 어렵지 못한 사람들은 집사에 머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이 직분 제도가 한국 교회를 망가뜨렸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는 일이고, 우리는 이웃과 원수를 나누지 말고 그냥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라는 겁니다. 왜?
나도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구분하시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죠? 그러면 이웃과 원수를 나누는 거 실패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이렇게 아직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세리들도, 악하다라고 하는 세리들도 나누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이웃과 원수를 나누어서 이웃에게는 인사하고 원수에게는 인사하지 않는다면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말이냐? 자, 이제 마지막 부담스러운 결론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히브리적인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죠. 6가지의 계명을 나누지 말고 원수 사랑이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이것까지 포함해서 탐임 다 통틀어서 이 계명을 지켜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라, 완벽한 존재가 되어라, 완벽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 10절에서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누가 더 의롭느냐, 누가 더 의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9절 10절에 의인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차피 난 죄인이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과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믿음과 은혜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어차피 죄인이라면서요. 그러면 나는 주중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나쁜 짓하고 상처 주고 다 해야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윤리가 땅에 떨어진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내세우면서 어차피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의로운 삶을 나는 다 포기하고 그냥 나쁜 짓 다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차피 공짜로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을 주신 겁니다. 원수 사랑까지 다 포함해서 계명을 지켜. 나는 죄인이니까 지키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하지 마. 다 지켜. 탐임 다 지켜. 다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은 이거를 율법처럼 법조문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율법과 같은 법조문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를 앉혀놓고 얘야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사유해야 된다 가르치고 타이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6계명을 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라. 안 될 때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검찰에 고소해서 너를 감옥에 보내지 않는다. 왜? 이게 법조문이 아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위해서 나는 너에게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나는 너에게 가르친다. 너에게 타이른다. 이때 이 자녀가 부모는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를 감옥에 보내지 않으니까 부모가 나에게 가르쳐 준 가르침들을 나는 지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을 한다면 그걸 어떻게 좋은 자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원수 사랑의 이거를 법조문으로 내세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거를 지키라고 우리를 타이르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다 아십니다. 그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 할지라도 노력을 하는 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도리이지. 어차피 안 되니까요. 나는 그냥 나는 멋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뭐든지 다 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짓을 다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유한다면, 그런 태도와 자세를 보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거를 못 지킨다 할지라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저는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냥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딱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니까 나는 멋대로 살겠소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무시하는 건데,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성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차원과 정의의 차원을 계속해서 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네가 죄인이지만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의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정의 차원에서 주시는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사랑만 얘기하고 정의는 다 집어치우고 나는 그냥 내 멋대로 살겠소, 어차피 나는 믿음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으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성서의 가르침이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을 강조하면서 한국 교회는 이 루터의 영향력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나는 뭐든지 다 하겠소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까지도 포함해서 다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해라.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거를 지켰을 때에 조심해라. 그거를 너의 공로로 내세우지는 말아라. 이것도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넘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이걸 다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계명 지킨 거를 막 내세워서 나는 의롭다라고,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압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에도 한국 교회도 나는 다 지켰습니다. 내가 지킨 거를 공로로 내세워서 나 장로 시켜줘야 되죠?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 장로 떨어지면 법정에 소송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할 염려가 조금도 없어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그 소송의 대상자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앞으로 100년, 200년이 되어도 우리 교회는 직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
아는 거죠. 내가 원수 사랑까지도 내가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는 거지, 그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고, 채플에서 포기하신 그 교수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을 인용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거 2절에 먼저 번역된 새 번역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내 새로운 계명을 다 지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나의 제자인가? 내 말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야.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내 말대로 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율법은 너희를 구속했지만 내가 주는 새로운 계명은 너를 자유하게 하는 계명이다. 보복으로부터, 경제적인 가치로부터, 원수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주님의 계명을 전부 다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경험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원수 사랑 계명까지도,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원수 사랑 계명까지도 지켜보려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